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대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터키의 조그마한 성읍으로 남아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이 도시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이 도시에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름다운 미담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아탈루스 2세는 본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헬라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그의 형이, 유메네스라고 하는 그의 형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그 형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마 정부는 이 정권을 안정되게 이끌기 위해서 그 형을 죽여야 된다고 그의 동생 아탈루스 2세를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아탈루스 2세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의 형을 살리는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간의 형제간의 그 사랑에 대한 그런 표시로 도시 하나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리켜서 형제사랑 또는 형제우애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필라델피아로 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이 도시에 또 하나의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형제우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동생들, 그 성도들의 그 정절, 형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우애, 정절을 지킨 교회,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정절을 지킨 교회로 남아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위로와 칭찬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것들을 갖지 않은 아주 부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두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닌 칭찬만 받은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술의 여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했고 또 직물과 피역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이 지역의 상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느냐? 경제적인 보복을 통해서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섬길 만한 어떤 부유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진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더 뜨거운 신앙을 만들어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흘러가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시냇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돌들을 통해서 나오는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것들이 다 없어진 아주 탄탄대로가 인생에 놓여지면 행복하고 인생이 아름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가난과 역경과 실패와 질병과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아름답게 되고 감사와 찬양과 영적 성장과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 신비롭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비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앞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능력을 가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이렇고 조건이 이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예기치 않게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길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고난 후에는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당한다고 그것을 인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이 왔을 때 여러분 오히려 더 긴장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일만 남았죠.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이 잘 벌릴 때, 건강할 때 여러분 더 긴장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때 방심하고 교만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주 부족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죠. 적은 것을 가졌죠. 그것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작은 능력 때문에
주님의 크신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모습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세계인가 하는 것을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칭찬받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다고 칭찬받는 것,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인내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정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선한 사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수고를 하고 섬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느 교회 못지않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것입니다.